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 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양들을 몰고 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바로 자기가 찾던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의 조카입니다 라고 소개하지요. 그 말을 들은 라헬은 곧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딸에게 그 소식을 들었던 라반은 야곱을 반갑게 환영합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환대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그 외삼촌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이 정말로 자기 조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비록 나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너가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너에게 계속 이렇게 일만 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너에게 대가를 주고 싶은데, 돈을 주고 싶은데 얼마를 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둘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야곱이 했던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외삼촌, 저는 돈 안 받아도 괜찮아요. 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신 돈을 받지 않고 7년을 더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외삼촌의 둘째 딸인 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혼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7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7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왔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죠.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라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이 결혼식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결혼식 그날 밤에 라반은 처음에 자기가 이 야곱과 약속을 했던 이 라헬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지 않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 당시 결혼 문화는 결혼식 당일 밤에 아주 두툼한 아주 두꺼운 이 베일로 이 여자의 얼굴, 신부의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착각하는 그 일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른 여자가 그 방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곧장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기다렸던 시간이 7년 아닙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자 라반은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언니를 먼저 결혼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컬처가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은 이 라헬과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결혼 후에 7년을 더 일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사람을 속이면 속였지 자기 속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였고 엄마하고
작정을 벌였고 그리고 형 에서도 속여왔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결혼하게 된 것은 겉으로 보면은 이 라반의 속임수 때문이지만은 사실은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작정과 그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은 맞아요.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은 소원이거든요. 내가 아프면은 어떻게 기도하지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잘 소원입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하나님도 그래요. 그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식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원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삶은 자기 소원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을 하고 우리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이러한 불만을 가지기 전에 이미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싹 다 받아놓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축복을 다 받았는데 아이고 형이 나를 죽이게 될 거야, 난 앞으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축복을 다 받았으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그 축복을 야곱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요. 축복을 받았는데 뭐 결혼을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는 했는데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분 좋게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만 결혼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게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한 그런 형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가는 곳곳마다 다 어려워요.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함께 하신다면서요.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데 이게 뭐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인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자기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듣게 되면은 우리 욕심이 가득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나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 다녀도요, 비즈니스 망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교회 다녀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야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도 소유에 대한 욕심과 그 집착이 우리에게도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자신 욕하면은 나를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만큼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러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더 이상 나의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이런 방식 또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나에 대한 관심, 나 자신에 대한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